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으니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의 표처럼 일어나서 온 성도가 함께 가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에 불광역 8번 출구를 우리 성도님들이 내려가고 계신데 밑에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허겁지겁 8번 출구로 뛰어서 거꾸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꾸로 뛰어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하고 내려가 보자 이렇게 내려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은 용기가 대단하신 분일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8번 출구로 뛰어서 올라와도 거기서 내려가거나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이유인지 알아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뛰어가는 방향으로 그저 열심히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뭐지? 하지만 괜히 무섭고 두려워서 그쪽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일단 뛰어가서 개인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옆에 사람들에게 혹여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허겁지겁 뛰어오셨습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정말 용기를 내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8번 출구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 것입니다. 집단 충동 또는 사회적 검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옳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이 정말 정확하게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 충동이나 사회적 검증은 우리 생활 속에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토크쇼를 보면요, 저만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과연 웃음의 포인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TV에서는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요즘 코드와 웃음 코드가 나와 맞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짜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짜 그 방청객들을 동원해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회사가 자회사의 물건을 광고할 때에 그 제품의 단점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광고하죠? 아주 훌륭한 제품이고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제품입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구매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훌륭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홈쇼핑을 하시면서 올해 대박 히트 상품이라고 해서 샀더니 과연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제품이 과연 몇 개나 있으십니까?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제품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과장 광고를 하거나 허위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매를 하도록 충동을 일으키고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서머시 몬의 말처럼 비록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진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우리는 그것이 때로 옳다라고 무비판적으로 생각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 강당에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성도,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찬양할 때마다 눈을 감고 은혜롭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옷차림이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진 이 모습에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과연 경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건의 기준은 절제된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2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와 금식 또는 예배, 외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많은 힘과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에는 신경을 썼지만 자기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에 만족하며 하는 것은 먼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예배에 참석했다고, 실제로는 아닌데 기도와 금식을 했다고, 실제로는 아닌데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했다고, 또는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과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다소 가격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혀를 다스려야 합니까? 혀를 다스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자 말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 가운데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혀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물론 잠시 위장하고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결국 속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말이요, 정죄의 말이요, 욕설이요, 음담, 패설과 같은 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에 대한 험담과 정죄와 조절되지 못한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 빨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도구는 없습니다. 절제되지 못하고 조절되지 못하는 혀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맞았기 때문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때렸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옮길까 말까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단 한 가지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조절되지 못한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쩌다 이런 실수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습관적으로 자기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특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고 1년에 성경을 일독하고 매일 성경 묵상을 빠짐없이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성경 통독도 있으니 본당에서 10시에 시작합니다. 꼭 오셔서 성경 통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위력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말 한마디로 교회를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누구보다 절제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참된 경건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건의 기준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아와 과부들이 그 시대에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27절에 고난을 겪었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고난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불의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버려진 존재들이 고아요, 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찬송을 부르며 거룩한 표정으로 우리가 우리끼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경건은 단지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10,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이 되어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게 된 날 주일날 아침 오전에 그 목사님은 그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을 해서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가 되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 성도 중에,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중에 그에게 와서
따뜻하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스티펜 목사는 교회를 향하는 교인들에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사려고 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잔돈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간 스티펜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위원들이 그의 옷과 그의 모습을 보고 앞자리가 아닌 맨 뒷자리 구석으로 앉도록 했습니다. 이었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라고 하는 광고 시간에 맨 뒷자리에 그 목사님은 노숙인 차림 그대로 교회 주변에서 구걸하던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었고 교인들 중에서는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경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한 굉장히 감성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의 경건은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한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뻗어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가부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경건은 세상과 단절되어 산이나 수도원이나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고 우리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늑한 이 안전한 영역을 가감히 벗어나서 고아와 가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이 사회의 불행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또한 그 도움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 세상을 바꾸는 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도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불행한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 곁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에게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준인 것입니다. 새해 우리 주변에 여전히 고아와 가부들은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올 2018년도 새해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건의 기준은 비순응의 삶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세상의 부패한 영적, 도덕적 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에 세상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또한 얼마나 오염되었겠습니까?
다니엘 투터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을 사랑해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의 책 제목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직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국강식의 사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 최소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적인 타락과 지도자들의 부패, 외모 지상주의, 나날이 상승하는 이혼율과 자살률, 가정해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오염되었는지를 한 외국인이 오늘 한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마치 악을 선이라고 하고 마치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되고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염된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철학이요 가르침에 따르지 말며 그 세속적인 영향 아래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에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세속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가는 곳, 그 모든 곳에 이 세속의 영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보고 있습니다. 늘 경계하시면서 멀리하시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매우 직설적으로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타락한 세상과 벗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경계하고 멀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참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많은 사람이 한다라고 해서, 참된 경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참된 경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을 절제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에서 참된 경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만 결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에 유혹되어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2018년 새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생각에 부합되는 참된 경건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